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한번 수화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분인데 평생의 찬송가를 9천여 곡을 작곡을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생후 6주 되던 때에 그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위로를 한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당신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만약 볼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서 처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볼 수 있게 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제가 눈을 뜨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첫 번째 만나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서부터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현재의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이대로의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난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볼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찌르는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가시를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당하는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질병이, 이 찌르는 가시가 내게서 좀 제거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뭐 3번 간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에 해보는 기도였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의 은혜를 베풀 것이 없어. 왜? 지금 이미 너가 받은 은혜가 충분해, 족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일평생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 주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꾼이 많은 것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거는 그것도 딱 3번 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밖에 없어요.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그것도 자신의 사랑스러운 충성스러운 종이 그 몸에 가시 하나 제거해달라는데 주님의 응답은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쐐기를 박는 거죠. 내가 다른 건 들어줘도 너의 이 기도는 내가 못 들어줘. 너는 그냥 이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가 고생했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당하기도 했다. 1번은 돌에 맞기도 했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유대인들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세상에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생을 무엇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로지 복음을 위해, 오직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희생과 이 헌신을 그가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 거절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정말 아주 지극히 작은 수고를 하고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떼쓰고 투정 부린 적은 없었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기뻐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했어요. 뭐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핍박, 환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유익함이 될 수 있다면 이 모든 고난도 아픔도 연약함도 다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고 주님의 이 거절에 대해서 정말 기꺼이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맞네요 주님, 주의 은혜가 제게 충분합니다. 저는 저에게 이 부족한 한 가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웠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100번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오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크신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수록, 내가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금방 이해가 돼요.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떼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기뻐하기로 작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이 나의 교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냐면 마치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곳을 다녀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랑이 될까봐 그것을 다른 제3자가 다녀온 것처럼 3자의 경험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삼층전 가서 뭘 보고 왔느냐? 이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았고 또 사람의 말로서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신명막측하신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듣고 배우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삼층천은 못 갔다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삼층천으로 그를 끌어올려서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자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자만하여질까 봐 하나님이 내게 이 찌르는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어서 나의 교만함을 꺾으셔. 내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요.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찌르는 가시와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빼놓고는 바울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도만 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럼 뭘 자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가 충분히 자랑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울도 인간이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는요, 복음 전하는 일도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싶지만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싶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찌르는 가시를 가지고서 그냥 찔러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아멘하고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전해야지 되고 좀 쉬고 싶어도 또 가서 전해야지 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득불할 일임이었다. 그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니까 내가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전도함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을 받기 위함이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한 것이냐? 아니다. 난 하늘에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혹이라도 내가 교만하여져서 그 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내가 겸손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 몸에 찌르는 가시를 남겨두는 것에 대하여 나는 순종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비추어 볼 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요,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세상에서 허접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것들이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걸 다 내려놨죠. 다 포기했죠. 그는 세상 것들도 언제 한번 자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바울만한 그런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영적인 은혜,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요, 정말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을 하지요. 난 이만큼 가졌어. 난 이만큼 누리면서 살아.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내가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랑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아유, 진짜 가소롭지도 않아요. 야, 그걸 지금 가졌다고 지금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뭐 내가 잘났다. 자기 잘난 걸 자랑합니다. 그걸 얼굴이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다 둬야 되냐? 바울에다가 두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져요. 세상적인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으세요? 그 연약함들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자랑해 보셨습니까? 난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난 이 연약함이 있어서 난 너무 기뻐, 자랑스러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그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 연약함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 연약함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연약함 때문에 친밀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연약함은 가시가 아닌 거죠. 이건 축복인 거예요. 만약 그 연약한,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미 벌써 떠났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연약함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왜요? 그것이 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마츠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날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또 집은 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열악함, 또 육체적인 열악함, 이런 것들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 최대의 기업인으로 성장을 했던 거죠. 훗날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부여하신 세 가지 은혜 덕에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허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이 허약한 몸을 좀 더 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살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운동했고 내 몸을 돌봐서 지금 내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신문팔이, 껌팔이, 온갖 직업을 다 전전하면서 나는 세상을 배웠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닥쳐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길렀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초등학교도 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대로 정말 학교를 다녀본 기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그들에게 배우고자 힘썼다. 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연약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들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문에
장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을 덕분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 덕분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온 덕분에, 그래서 그 환경이나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들을 극복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무엇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겠습니까? 아니면 덕분에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덕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내 몸에 찌르는 이 가시 덕분에 내가 주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힘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근데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바울이 언제 죽었습니까?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극도의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한 번도 안 죽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를 건져내어 주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역설이지만 고난이 많았던 것만큼 주의 은혜도 많았던 거예요.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문제가 막 큰 문제고 이 문제는 좀 작은 문제고, 이게 문제에도요 크기가 달라. 근데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이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막 근심 걱정이 얼굴에 그냥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내 아버지를 믿지? 그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듯이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와 영원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요, 콧구멍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요, 제자들은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까? 아니면 미슐랭에 나오는 그런 아주 맛있는 음식들만, 아주 고급 음식만 골라 먹으러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죠.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항상 먹을 거 염려가 있었어요.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신기한 게 주님과만 같이 다니면 먹을 것이 없다가도 먹을 것이 생겨요.
잘 곳이 없다가도 잘 곳이 생기는 거예요.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풍랑도 잠잠해져요. 주님과만 함께하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만 같이 있으면은요, 내 형편이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전혀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겠다 하니까 그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님이셔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정말로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약함을 사용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죠. 막 표적이 일어나죠. 기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셨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자신들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 중에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아주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까지 다 기록이 된 거야. 뭐 그냥 웬만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고난 정도는 여기 실리지도 않아요.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들도 불가항력적인 이런 상황들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오고서 저희 교회도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당장에 모여서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오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교회가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또 찾아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전반기 동안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양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간신히 예배만 지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여유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 때문에 못한다고 그냥 다 손 놓고 있으면은 잃어버린 1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반년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그렇다면 대면에서 신방을 못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자.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대면에서 못하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자. 기도 같이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하는 것도 우리 같이 모여서 못하면 우리가 줌으로 해가지고 함께 중보기도 하자.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이 하반기를 그냥 보내지 말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반기 모든 사역들을 준비를 했어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고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반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을 때는요, 사단이가 건드리지를 않아. 왜? 안 건드려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이 사단이 이제 우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게.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올해 84이신데 그래도 나름 연세가 많으셔도 또 몸이 이제 뭐 투석도 하시고 또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걱정은 좀 덜 해도 될 정도로 그래도 건강을 좀 유지를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골반뼈가 부러지신 거야. 이제 노인분들은 이 골반뼈, 이 엉치뼈가 부러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나오셨는데 갑자기 또 이제 신장 투석을 하시다 보니까 막 혈압이 떨어지면서 막 온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 있는데 하여튼 저한테 이제 제가 아들이니까 막 저한테 밤 9시부터 중환자실 의사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시술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허락 받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건 사람 눕혀놓고 온갖 걸 다 하는 거야. 그러니 뭐 저희 어머님도 너무너무 힘들고 가서 보니까 이건 뭐 말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참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근심거리들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려고 이제 차를 가지고 왔다가 내려왔는데 아이고 올라가는데 8시간 뭐 내려오는데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아마도 이제 연휴 끝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오는 날 또 한글날이었고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힘들게 와가지고 이제 딱 주차장에서 차를 내리고 뒤에 트렁크에 있는 짐들을 꺼내고 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이게 거기 또 이제 사단이가 그냥 장난을 쳐가지고 저희 집사람 이마를 갖다가 쿵 하고 찧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그냥 팍 파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응급실에 갔다가 그래도 여자니까 미모를 생각을 해서 다음날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꼬맸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 집사람은 금주에 이제 MP기도 이제 첫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강의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요, 막 찔러보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연약함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감사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긴장하라는 거구나.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런 수많은 연약함들이 있는데, 연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어쩌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훨씬 더 크겠다. 사실 저는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번 봄에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어서 하반기에 우리가 다시 오픈을 하더라도 과연 몇 분이나 참여를 할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한두 번 빠지고 다 참여했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 거지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클 것이다. 왜? 약함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전부 다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약함을 탓하지 마세요. 그 오히려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노라. 오늘 이런 성숙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